법률에 보면은 책임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책임주의. 그걸 형법에 이제 한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미국도 그렇고 형법에 있는 원칙 중에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주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잘못하면 벌을 내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형벌에 걸맞는 그러니까 그 형벌이 있는데 형벌하고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 횡단보도를 그냥 건넜어요. 근데 행위자에게 그 건넌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다. 비난 가능성이라는 게 법 그 특별한 용어예요. 비난 가능성. 그것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넜지만 사람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어린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빨리 건지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넜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누구도 거기에 손가락질하지 않죠.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바로 그 비난 가능성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비난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법을 어겼어요. 빨간불에 건넜으니까. 그렇지만 생명을 살렸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책임주의의 원리가 돼요. 그래서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말이 이제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법을 어기는 과정을 통해서 비난 가능성을 받게 되죠. 그렇죠? 비난 가능성을 받아요. 뭐 같은 빨간불에 건넜지만 전혀 그런 문제 없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건넜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걸 경찰이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내게 되죠. 그러나 같은 경찰이 보고 있더라도 중간에 넘어진 아이를 건지기 위해 뛰었다고 하면은 박수를 쳐주죠. 똑같은 법을 어긴 사람인데 다른 거예요. 대우하는 것이 달라요. 그게 바로 이제 책임주의라는 그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법이 사람을 이렇게 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냥 무조건 뭐 모든 경우에 천편일률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모든 경우에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책임주의가 항상 바탕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힘들게 하는 경우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을 경우는 힘든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건데 본인은 힘들다고 말을 하겠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건데 그러나 만약에 책임의 문제가 거기에 이렇게 결부가 돼서 굳이 책임질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가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르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누가 나무를 밤에 와서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뚝 잘라놨어요. 그래서 콱 넘어져 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거 누가 잘랐지 하고서 그냥 처분하지. 그거 갖고 뭐 판사를 부르고 뭐 경찰을 부릅니까? 뭐 찾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 거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 책임주의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당사자에게도 책임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되지만 발견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요. 실제로 이제 오늘 21세기의 법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로마 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3,500년 전에 여기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속에 무조건 잡아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셨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법은 소위 이제 오늘 제목처럼 책임과 형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책임이 있으면 벌이 있다. 요거를 다루고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뛰어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어떠한 그 당시에 소위 고대에 있던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먼저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성문법으로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법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제가 요거 앞에 새벽 예배 때 어저께 그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뭐 동해 보상법이라고 하는 복수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거는 그거 플러스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설명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법이 더 타이트하고 더 튼튼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그 연속선상에서 보는 내용이 바로 책임의 문제인데, 저희가 한번 하나님께서는 책임과 형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어떻게 그것이 오늘날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책임주의라고 하는 거에 어떤 더 그보다 더 뛰어난 법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 비교를 통해서 법이 더 뛰어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다른 의미가 있겠죠.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28절을 잠깐 보시면 이제 오늘 이렇게 몇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내용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설명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가 등장하죠. 여기 말하는 소는 풀 뜯어먹는 소, 물론 다 풀을 뜯어먹지만 젖소가 아니고요, 황소를 말해요. 황소. 내지는 이제 그 뭐죠? 수소인데 이렇게 박는 거 있죠. 뿔을 달려가지고 그런 소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제 한국어는 이제 소다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러니까 뿔로 받았으니까 죽을 수 있죠. 그렇게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고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가 죽였지만 소의 주인이 뭔가 벌을 받아야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소의 주인이 누구야 찾겠죠. 그래서 그 소 주인한테 벌을 부과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단은 소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했다면 책임을 소에게 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소에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람의 목숨하고 소의 목숨이 일반이에요. 되게 좀 억울해 보이죠. 사람의 목숨하고 소가 똑같이 여겨져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주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형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자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고를 받았어요. 야야야, 소 관리를 잘해라. 맨날 들이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단속하지 않아요. 에이 뭐 괜찮아 하고 했다가 남녀간에 받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는 돌로 죽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임자도 죽어야 돼요. 뭐 돈을 내거나 아니 뭐 뒤에 나오지만 뭐 다른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나오는 돈 내는 문제 있잖아요. 보석금 내는 거, 속죄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은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다 하는 것. 30절은요. 여기 괄호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만일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있죠. 죽은 사람 가정이 그걸 원할 경우 이거예요. 즉 죽은 사람의 어떤 목숨값을 받아서 당시의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피해를 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어떤 식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야 우리 그냥 돈을 받고 좀 저 사람 살려주는 대신에 돈을 받자 이렇게 결의를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법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관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얼마를 내라라고 생명의 속 그 값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내서 목숨을 부지하고 이쪽에 피해 당한 쪽의 사람들은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보험금 타는 것 같은 거죠. 생명보험에 이제 사랑하는 식구는 떠났지만 그가 남겨놓은 뭐 크게는 막 몇백만 불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이제 그 온 가족들은 이제 괜찮게 사는 거죠. 그분의 목숨값으로. 지금 여기서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룸을 만들어 이렇게 약간의 공간을 넣어서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이렇게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다는 말은 여기에 의미가 없지만 그 괄호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 내가 죽기 전에 돈을 좀 줄 테니까 나를 살려주시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산다 이거예요. 이 피해 당한 사람이 피해를 당한 쪽에서 당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제시한 돈을 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합의를 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거죠. 굉장히 근데 값이 크지요.
요즘에 저희가 뭐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금을 뭐 낸다 하면은 그게 무슨 사람의 목숨하고 바꾸는 게 아니죠. 그냥 얼마나 내냐, 뭐 제일에 가서 얼마나 있을래, 요거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하고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죽을래 살래 문제죠. 죽을래 살래. 당연히 살아야죠. 만약에 그런 제한이면 무조건 돈을 내겠죠. 능력이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형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보이는 바로 이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책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임에 대한 그 어떤 무게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의 책임이 뭐였습니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안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책임이다 이거죠. 소는 당연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값을 2배 이상으로 내는 거예요. 아까는 소하고 사람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간의 문제가 개입되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무게를 확 덮어 씌우는데 목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여기 나오는 31절 아들하고 딸은 뭘 말하냐면 본인들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이 어린 아이들을 말해요. 2세들, 예,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돼도 이 율례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취급하라 그런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영어로 센세이셔널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 당시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어른과 아이의 값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조선시대 어른과 아이가 어디 뭐 같이 그림자도 밟지 못하고, 그렇죠? 어떻게 같이 다닙니까? 아니요. 사람의 취급을 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죠? 그걸 이게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말이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영어로 자꾸 레디컬하다는 말인데 굉장히 이게 과도하게 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생명은 똑같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취급하라. 그것이 맥락의 의미가 됩니다. 31절에. 근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또 기가 막힌 것을 봐요. 32절에 보시면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그 후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종이 나오죠. 32절에 소가 이제 아까 그 같은 이제 소죠. 그 들이받는 소인데,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일반적인 사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목숨하고 소하고 바꿨잖아요. 소만 죽이면 끝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원래 32절에 이 번역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렇게 됐지만, 원래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아서 죽이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받아서 죽였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줘야 돼요. 은 30세겔을 가치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겔은 로마 화폐인 그 데나리온의 4개예요. 4개. 4데나리온이 은 한 세겔로 이제 계산을 해요, 보통 학자들이. 그러면은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오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제가 20년 전에도 이런 데나리온 설명을 할 때 사람들에게 100불이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100불이에요. 네, 뭐 안타깝습니다. 한 200불 돼야 되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여하튼 일당 정말 최저로 해가지고 100불이라고 치면 이 데나리온 한 개는 100불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쳤을 때 4데나리온이 한 세겔이니까 400불이죠. 근데 30이니까 곱하기 30으로 하면 12,000불이에요. 대충 12,000불. 그러니까 30세겔을 갖다 준다는 말은 오늘날로 12,000불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 돈으로 노예를 사고 판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부릴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큰 돈은 아닌, 그렇죠?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는 맞아 죽어요.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법을 보면 정말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에게 너 죽었으니까 너 죽은 값은 소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값이 소값이냐 막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정도로 소만 죽이면 됐어요. 그렇죠? 28절에.
그러니까 주인이 과실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소만 죽이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종이 죽으면 하나님은 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종 값을 종의 주인에게 주라. 너무하지 않으세요? 너무하지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종으로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남겨줘요. 12,000불 남기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렇죠? 과실치사가 아니라고 해도, 과실이 아니라고 해도 12,000불을 남기는 거예요. 이 종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또 페어하지 않아 보이는,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이 부분을 여기다 말씀하셨을까요? 이 내용은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흐름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비하다 이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첫 번째는 나는 자비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과 다르고 세상에 있는 법과 다르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다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요 본문 앞부분에도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 종의 이빨이 부러지잖아요. 때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야 여기 이빨 하나 쳐라, 요거 하나 부러뜨려, 이렇게 하지 않고 내보내야 돼요. 종을.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같은 사람들끼리는 이빨 부러지면 요거 하나 쳐라 이렇게 부러뜨리거든요. 근데 종을 부러뜨리면 달라요. 그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누구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 연약한 자, 종. 하나님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불합리해 보이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당연히 반대죠.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도 반대로 돼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도 반대로 돼서 종이 만약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30분의 1만 해주면 돼요. 30분의 1만.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세상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은 거꾸로 그걸 확 뒤집어가지고 만약에 1을 주면은 종에게는 30을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낮고 천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거기다 퍼 부어주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보편적인 성질이 더 약한 자는 발로 차버리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강한 자 앞에서는 살살 기고 손을 비비는 습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법을 아예 이렇게 성문화시켜 놓으신 거죠. 그래서 약한 자일수록 더 품어줘라, 더 베풀고 더 쏟아 부어라고 이런 은 30이라는 것을 더 덧붙여가지고 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종이, 그렇죠? 이 종이 죽을 때 이 종의 이 소의 주인이 과실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 책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은 30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주인이. 만약에 이쪽에서 합의를 안 보면, 그렇죠? 상전이 합의를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30개 주고 그리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법이죠. 하나님은 이 법을 명시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동물에게 이제 입히는 해에 대한 것이 33절에 나오는데요. 34, 33절에 나오죠. 구덩이 문제예요. 구덩이를 파놨는데 파거나 열어놨어요. 근데 덥지 아니해가지고 소나 나귀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졌다는 말은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4절에 보시면 나와요.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조처한다는 말은 잘 처리해가지고 하는 건데 일종의 배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준다. 돈으로 배상할 것이고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된다. 여기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죽을 정도의 구덩이에 빠진 거죠.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자기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리고요 그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35절이에요. 죽은 것은 반분하지만 36절 마지막 절인데 다시 보시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아까 그 29절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임자가 단속하지 않으면 그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기 36절 보시면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주 정확하신 거예요.
그냥 소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 미안해. 아 미안해가 지금 이걸 해결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소를 빼앗았으면 네가 소를 주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36절. 네 실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소를 받아 죽이게 될 때에 그것이 자기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35절에 보면 살아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반반 하고요. 반반 나눠 갖고 죽은 건 반 잘라서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너무나 페어하죠. 너무나 철저하게 공평하신 법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공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드러내시고 계시는 책임과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한 법입니다. 근데 이 책임과 형벌에 대한 법을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책임에 대한 형벌이 너무 크다. 그렇죠? 이런 법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뭔가 다른 걸로 해.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고안을 해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비껴놓고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그 책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규정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그 값에 대한 분명한 지불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근데 왜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냐 하면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그러니까 잘못을 다루시는 것이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좋은 게 좋은 거 넘어가고 이렇게 구렁이가 담을 넘는 것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잘못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신 이 하나님은, 이걸 만드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런 형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한 거죠. 소위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저희가 여기에서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철저한 분이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뇌물을 좀 주면 넘어가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칼로 물을 자르는 것처럼 완전히 잘라버리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 엿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그 저희들에게 충격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범죄 때문에, 그거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너무한 거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한 번 더 주거나 세상의 말로 3-4번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2번까지는 봐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은 그 죄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조금의 이 피할 길도 주지 않는 굉장히 철저한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소를 단속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해 놓으실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잘라버리시고 형벌하시는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형벌은 존재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법적인 용어로 말씀드렸잖아요. 비난 가능성이죠. 그게 바로 책임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그걸 책임을 비난 가능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없을 때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도요.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죠.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지를 몰랐을 때, 그렇죠?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은 살아요. 그래서 이 법 그 책임주의가 여기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살아요. 그렇지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요. 왜요?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가차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법하고 다르게 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짚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럼 범죄를 누가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죠.
아담은 누구한테 말했어요? 하와한테 말하고 하와는 뱀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그려져서 비난 가능성을 자꾸 옆으로 넘기는 그림을 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담 너는 너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뱀은 뱀대로. 그렇죠? 셋 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셨죠. 그래서 셋 다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 가능성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와 그러지 않을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이 죄를 참지 못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생각해요. 하나님 굉장히 철저한 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두렵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재단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누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고 하셨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잘못했던 수많은 욕설과 마음으로 퍼붓던 저주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했던 뭐 잘못된 일들,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을 힘들게 했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다 있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저희가 읽으면서 단순히 이렇게 배상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이것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게 제대로 기록하시고 따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한 분이시므로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으며 또 죄악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이 본문 속에서 헤아려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바로 책임과 형벌에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에 오는 바로 그 형벌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짓눌러봐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신 하나님이 취하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말씀을 캔슬하는 게 아니고 이대로 하기 위해서, 이 책임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이 책임주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책임과 형벌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맨날 죽어야 되잖아요. 맨날 죽어야 되니까 뭐 이거 맨날 죽으면서 내가 나를 위해 죽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너부터 죽어라 이렇게 하시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겠습니다. 네가 먼저 죽어야지. 이게 바로 우리인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바로 이 책임과 형벌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변개하지 않고 그 틀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마치 오늘 여기에 그 주인이 형벌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정밀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그걸 생각해서 뭔가 지킬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굳이 저희가 깨어나 있는 존재라고 해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누가 지키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철저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래 형벌 속에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아야 되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약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종을 위해서는 12,000불을 지불해야 되고 평범한 사람은 12,000불이건
아무것도 주지 않는, 0센트도 주지 않는, 0센트를 주는 거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신 하나님. 왜요? 바로 죄 가운데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만드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대로 그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단순히 이 말씀은 책임과 형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요. 야, 이거 이렇게 봐.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니까 이렇게 잘해야 된다. 알았지? 뭐 누가 경고하면 잘 들어라. 괜히 큰일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 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가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은혜. 이 본문 안에서 그냥 뭐 책임을 잘 지키고 살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늘 이 책임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는 다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치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바라보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잘 지키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냥 여기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다 읽은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의 반응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철저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뭐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생겨요. 그것이 그 두 번째 반응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말 책임과 형벌에 대한 문제를 더 저희가 신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서로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사람은 그 감사함을 가지고 방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결코. 감사함을 제대로 느끼는, 은혜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을 부려서 힘들게 하고 눌러버리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그게 다 아직 그런 분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 저 사람들 무시해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있죠. 그리고 본인보다 조금 힘이 있어 보이면 그 앞에서 사바 손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눈이 은혜로운 눈이 되는 거죠.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라볼 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왜요? 내가 저랬거든요. 누구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았고 저보다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책임과 형벌에 대한 문제를 다시 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분들은 감사합니다를 제대로 살게 돼요. 그거는 입으로 감사합니다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김으로, 품어줌으로, 참아주고 용서함으로 말이죠.
저는 이 2020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에 이제 소위 벽두라고 하는 이제 그 한 열흘도 안 지났잖아요. 지금 8일이고 이제 막 달려가는 이 순간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계시지만 책임의 문제를 한번 저희가 함께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책임의 문제. 가정을 돌아보시면 남편으로 아내로서 책임도 있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책임도 있죠. 이런 책임의 문제 말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돈을 더 드려야 되는데 내 애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됨됨이로서 말이에요. 사람 됨됨이로서 아내와 남편 됨됨이로서 부모와 자녀 됨됨이로서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직장 안에서는 상사와 부하,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죠. 이런 것들 안에서 저희는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 번쯤 저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냐, 나 다 줄 거 주고 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합니다가 아니라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기느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선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쯤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형벌의 문제를 떠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아나가고 나누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참아줄 때 굉장히 속이 쓰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바라볼 때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을 때 막 여기서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느끼시는 분이 누구 앞에서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느끼시는 거죠. 우리가 막 경험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 분노가 사실 하나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느끼면서 책임의 문제를 떠올릴 때 우리들의 삶 2020년의 삶을 보다 더 진지한 책임을 우리가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또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할 때 한 가지 소망을 저희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그러나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소망이라고 인정하면서 갈 때 이 말씀이 아마 중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그걸 누가 지켜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오늘 말씀은 참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돌아보게 만들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말씀이 분명하고 참 쉽지 않은 말씀이고 벽두에 나누기에 즐거워 보이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삶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이걸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나시는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떠올리고 계시죠. 그런 문제를 놓고 저를 포함하여 저희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소위 자비의 문제, 하나님의 자비의 문제, 은혜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저희가 계속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또 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직분의 자리에서 보다 더 진지하게 더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노력하며 사람 때문이 아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미럴 여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 미럴 여행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저희가 서서 2020년의 걸음이 굉장히 힘있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거두어드리는 열매들이 많아 기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걸음의 자리에 모두 다 견고하게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